자,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주제는 당분간 무주가 될 거예요. 당분간 무주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무주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저하고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주에 대해서 약간 그 중요성을 혹시라도 안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은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무주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절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써놨고요. 여기 암흑 물질이라고 써놨고 끈, 힉스, 원소, HH2O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밑에.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인지할 수 있게, 도대체 무주를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계속 다뤄볼 거예요. 계속 다뤄볼 거기 때문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무주를 지금처럼 저하고 얘기할 때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긴 하지만 좀 더 깊게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심지어 저는 이 무주를요, 제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제 근원이라고 봐요. 무국이 근원인 게 무주가 근원인 거랑 비슷하고, 근데 좀 오해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이 일시한 것, 순태극과 순무국이 있는 이후의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제 근원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제 근원의 자리는 이쪽이에요. 이쪽. 그것도 무국에 가까운 근원의 자리. 일단 제 육신의 근원의 자리를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쪽을 보면 안 돼요. 육신. 육신의 근원은요, 여기서부터 태생되는 거기 때문에 여길 봐야 돼. 모든 사람은 어딜 보고 있다, 지금? 여길 보고 있어요, 여기. 태극까지는 보죠. 무국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 여기를 무국으로 본다 그랬어요, 여기. 일시한 이 커다란 이 어떤 굴레를 여기를 그냥 퉁 쳐서 무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쪼개놨기 때문에 정확한 이 무국을 봐야 돼. 여기는 무주라 그랬죠. 무주. 이런 어떤 구분들, 이거를 이제 차차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우리가 무주를 말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거라 그랬죠. 이런 거. 제가 그래서 무자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봤어요. 특히나 이제 무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조금,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이는 안 하지만 기독교 쪽에서 많이 계셨던 분이지만, 이 이거 많이 들어는 봤죠, 우리가. 이 무를 도대체, 지금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항시 그랬잖아요. 무를 죽여 놓으면 산으로 간다. 무를 개체적으로 살려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된다. 천부경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래서 우려했던 바처럼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를 한두 개 봤는데 이제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물을 없다라는 의미,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때는 맞게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 물을 없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면 이제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물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누구 성인의 말씀을 설명을 할 때는 그분들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무의 참된 의미를 설명을 하나, 이 글자 자체에 무라는 거를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의자연 특히나 많이 오해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무의가 뭐 없는 곳에 가서 자연을 뭐 찾아서 뭐 이렇게 돌을 닦는 거다, 이런 거 전혀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이게 부처님의 뭐 큰 가르침이라면서요. 재행무산 재범무화, 무상무화, 무상고무화라고 하죠.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심각해요. 이거 설명하는 것들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 부처님을 약간 모독하고 있어. 제가 뭐 부처님을 막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의 큰 깨달음의 무게를 봤을 때 이것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굉장한 오해예요, 그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것들 설명하는 거 보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논문 써낸 거 본다? 천둥을 쳐버려요, 천둥을.
너무 어이가 없어요. 몇 가지 얘기만 들어보면 그냥 없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닌데 분명히 부처님은 그걸 깨달아 갖고 염화미소를 한 게 아니고 그런 걸 깨달아 갖고 재행무상 재분무화 무상무화다 무상고 무화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다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경처럼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무주를 보면서 무를 얘기하는 찰나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겠다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 오해들이 이 무자를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때 도대체 무슨 오해가 생기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그런 걸 좀 한번 볼 거고 일단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할 때는 천부경을 한다는 의미 이제 조금 아시겠죠? 천부경을 할 때 저는 하루가 24시간이면 요새는 이제 본업도 그렇고 제 부업도 그렇고 다 스톱이 된 상태라 요새는 진짜로 거의 20시간을 천부경을 해요. 20시간을. 그런 의미. 천부경을 하실 때 특히나 지금은 천부경에 더 집중할 때죠. 천부경을 하실 때는 집중을 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혼 백신을 다 여셔야 돼요. 영혼 백신을 다 열어 놓으시고 혼은 집중하시고 백은 편하게 놓으시고 몸도 편하게 놓으시고 영혼 활짝 열어 놓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 육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육방을 쫙 하고 펼쳐 놓으시고 우주의 현현한 가운데 떠 있는 나로서 집중하시면서 천부경을 읽거나 공부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의역하거나 읽을 때는 자 그래서 속으로 여러분들 천부경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읽는 것도 여러분의 띄어읽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꼭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셔야 돼요. 수천 번. 할 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 운 3, 4, 성환 5, 7,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 동본, 본심 본태, 양앙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 일. 자, 이렇게 천부경이 돼 있고 이 천부경을요, 제 띄어읽기로 이렇게 띄어서 새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일시무시하고 띄어서 이제 뭐 다음 칸에 일석삼극 무진본 띄어읽기 순대로 이렇게 쭉 적어놓고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 띄어읽기란 게 여러분만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고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은 못 찾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아직은 더 뭐라 그럴까요? 기초가 되고 더 효율적이고 더 근본이 되는 천부경의 띄어읽기를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걸 만나서 제가 인정이 되고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게 너무 자명하다 하면 이 띄어읽기를 포함해서 그 띄어읽기도 같이 쓰겠죠. 예를 들어서 부를 저는 용변 부 일단은 띄고 동본 이러듯이 하지만 용변 부동본 이것도 너무 자명한 말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여기서는 띄어 읽죠. 하지만 나머지도 띄어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띄어 읽기가 아직까지는 제일 기초가 되고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띄어 읽기 순서대로 제가 글을 새로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는 왜? 여러분들만의 띄어 읽기가 존재할 테니까. 제게 그나마 계속 좀 자명하다 그러면 이 띄어 읽기로 가는 거고 그거보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띄어 읽는 것이 훨씬 더 자명한 거고 내가 배우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천부경은 이 띄어 읽기가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다만 그것이 일관돼야 돼. 일관되는 어떤 무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강좌를 하듯이 그 띄어읽기로서 모든 세상 만사가 설명이 이렇게 두루두루 크게 거스르지 않고 된다고 하면 그 띄어읽기는 완벽에 가까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선생님들이 각자가 그런 띄어읽기로 천부경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자명한 결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진 않아.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천부경 띄어읽기를 하고 있다. 요점은 여러분들만의 띄어읽기를 꼭 찾아내길 바란다. 이런 데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뒤로 잠깐 갔다가 다시 넘어가서 의역을 한번 할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불교의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 재행무상 재법무화,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거. 저는 그래도 여기다 좀 같은 거 써놨죠. 이쪽하고 이쪽에 같은 거를 써놨어요. 같은 거. 자, 예전에 했던 이 빛도 여기에도 빛이 있고 여기에도 빛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어떤 기쁨들이 있고 이쪽에도 쾌락이지만 기쁨들이 있어. 이제 그런 양립하는 서로 반하는 서로 거울이 되는 이런 설명은 이제 눈치를 채시는 거죠. 이제 이런 설명은 제가 왜 하는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무상무화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이제 요쪽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알죠. 그래서 무의자연도 이쪽에 있죠. 어떤 무의자연? 우리가 아는 무의자연. 이쪽에도 물론 무의자연이 있어요.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무의자연. 이쪽에서도 무의자연을 바르게 해야 이 무의자연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재행무상 재법무화 무상무화도 재행무상 재법무화 무상무화가 있지만 이쪽에는 특히 고자를 붙여서 망쳐놓고 있고 재행무상 재법무화를 이쪽에서는 문을 자꾸 없다고 설명해 버리니까 이쪽에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장 큰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이것부터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3, 40년 그렇게 고생을 하셔도 잘 모르는 거예요. 실은.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진짜 마음을 여시고 저는 진짜 확실해요. 우리도 하는데 마음 여시고 그 공부 3, 40년 하신 분들 진짜 제 강의 이거 15개 몇 개만 보면요. 마음 여시고 보면 진짜 깨달아요. 깨달아. 먼저 된 자가 왜 자꾸 나중된다 그러겠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그 배움에서. 이거 다시 볼게요. 이거랑 똑같아서 그래요. 여기 무자가 도랑 똑같아서. 자, 이거 우리 전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도, 가도, 비상도 이 딱 이 두 구절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도는 옳게 존재하는 것이 도인데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이다. 이게 기초 해설의 가장 정수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천부경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천부경 지난번에 하면서 도덕경 같이 했어요. 자, 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당하게 옳게 있는 것, 그것이 명인데 없다고 느껴지나 아니라고 느껴지나 오해하고 있으나 내 주변에서 항상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항자가요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뭐가 항상 있어요? 천부경에서 가장 항시 있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게 항상 있었다 그랬어요. 무가. 그래서 여기 무가 나오죠. 무라고 하는 아이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알리고 일시무시. 유라고 하는 아이는 이건 1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1로 봐도 돼요. 1은 만물의 어머니다. 맞죠? 만물의 어머니. 만물의 어머니. 일시무시에서 1이 석삼극이 되기 때문에 1이 천, 지, 인하고 석삼극이 되기 때문에 유는 만물의 어머니예요. 물질로서. 그러니까 만물이 여기 나왔죠. 만약에 무가 만물의 어머니면요. 무를 여기다 썼어야죠. 무는 뭐예요? 보이지 않으나 항상 하는 것. 마치 도처럼. 옳게 자명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항상 도인데 보이지 않지만 자꾸 항상 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쫓아오는 게 도다. 그게 무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무하고 성질이. 무는 이렇게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무라고 하는 아이는 천지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유라고 하는 아이는 만물의 어머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무라고 하는 거는 묘하고 항상 하고 있는 유라는 것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 피 한 방울, 내 혼조차도 유라 그랬어요. 저는 영 말고 혼조차도 물질이라고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입장은 그래요. 자, 그거는 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경이요 해석할 때 1장은 특히나 천부경도 마찬가지로 저는 천부경을 어떻게 해석하죠? 내리 해석을 하면서 스토리가 1시하고 시작해서 1종하고 끝날 때까지 스토리를 쭉 하고 만들죠. 천부경 자체를. 이 도덕경도 1장은 그래야 돼요. 제가 뭐 2장 이하로는 이제 안 봐서 모르겠지만 1장은 쭉 하고 해설이 돼야 돼. 쭉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설명이 돼야지 그게 도덕경의 정수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설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 해설들. 자, 그럼 요거 맞아. 자, 항시하는 유는 요한 것이고 그 양자는 어차피 같은데 나기를 다르게 놨다. 자, 같다고 놓고 가만히 지켜보면 그 성질로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같다고 보면 그거는 현한 것이고 천부경을 하면 바로 알죠. 우리 이제 무주를 봤어요. 무주. 무주를 봤기 때문에 현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노자님이 왜 현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느낌이 양립하는 걸 알고 있죠. 1, 2, 3, 4, 5, 6, 7, 8, 9 여기서 이제 양립하는 느낌을 알고 있죠. 이쪽도 현이지만 이쪽 자체도 현이죠. 현은 양쪽에 다 있지만 우리가 특히나 여기서 바라보는 현은 뭐예요? 진짜 까마득하죠. 몰라. 이쪽 현은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현하다고 하는 거고 이쪽이 무의자연이 되는 거죠. 이쪽이 무의자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쪽이 무의자연. 자, 현한데 현은 또 현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무주를 이거를 열어드리지 않았으면 현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야. 우리가 현하다고 하는 거는 여기 순태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순태극이 나오고 나서 오행이 시작된 것도 현현한 곳이죠. 이쪽도 암울물질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 오행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법칙 세상이지. 법칙이라고 말하는 사계절이 굴러갈 수 있는 코드가 심어진 상태. 아무 물질이 없어도 그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도 현현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지우, 현이라고 했던 거는 노자님이 어딜 봤어요? 이 태초의 태극과 무국 첫 번째 무국이 존재했던 이 전 세상을 봤기 때문에 현하고 또 현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우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묘하죠. 그런 많은 무리들 중에서 바로 내가 깨닫고 바라보는 그 현의 자리, 그곳이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조화대학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문. 그 문은 곧 더 근본적으로 이 문, 무의자연이 있는 이 자리, 여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7차크라, 6차크라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 태극만 정확히 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실은.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실은 이 태극 못 봐도 돼요. 오행자리 이거 몰라도 돼요. 우리 물질 세상에서요. 물질 세상에서 무상하다만 깨달아도 7의 자리 올라가요. 무상하다만 깨달아도. 이거 무상하다. 아 무하구나. 무상무하. 아 무소유가 뭐구나. 아 무의자연이라는 게 뭐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7의 자리 올라가요 그냥. 어디서 해방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오해하는 게 제일 무섭다 그랬죠. 그거를 소리, 소음, 속임, 환상으로 지금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 생각만 빛이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죠. 그것만 벗어나면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그거 벗어나는 게 무상하구나, 무하구나, 고통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7의 자리예요. 7의 자리. 5의 자리는 여러분 지금 충분해요. 7의 자리에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7의 자리. 자, 이것이 요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왜 9의 자리하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제 이 천부경을 하다 보시면 9의 자리로 오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죠. 일단은 범인, 보통 사람들에게 5의 자리를 잘 앉혀드리는 게 1차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7의 자리가 뭔지 잘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되면 9의 자리까지 오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각, 립, 행이에요. 각은요, 누워서 자다가도 각할 수 있는 거죠. 4의 자리에서 그냥 우리 물질 문명 세계를 잘 깨닫기만 해도 각은 할 수 있어요. 이 지적인 면에서의 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적인 면에서의 립도 할 수는 있어. 좀 어렵죠. 지적인 입장에서 행도 할 수 있으나 이거는 이제 지식의 입장이라 그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나. 배운 사람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결국 배웠다가 누굴 깨달아야 돼? 나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로 다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영혼, 영혼, 영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영혼. 영과 혼. 그것이 7의 자리로 올라가는 방법이죠. 영과 혼을 깨닫는 것. 그리고 9의 자리는 별개로 또 하나 존재한다. 전에 얘기했죠. 9의 자리는 예를 들면 지장보살님의 자리다. 지장보살님. 나 또 태어날래. 단 한 명만 구제하더라도. 나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모든 사람 구제하고 나 마지막으로 갈 거야. 그게 구의 자리죠. 가장 아름다운 구의 자리 중에 하나예요. 보살들이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죠.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후기 불교하고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초기 불교를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오해 중에 하나야. 어떤 사람들은 초기 불교는 개인적인 깨달음만 하기 때문에 별로고 대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거니까 이거는 훌륭한 것이다. 이거는 고리타분한 것이다. 소승 쪽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오해. 오해.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부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바리새파라고 해서 그냥 그 윤리와 율법에 그냥 얽매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어. 부처님 마음은 어땠겠어요? 초기 불교, 부처님이 나오기 이전 힌두교일까요? 뭐 어쨌든 그런 불교들을 그냥 고통만 주고 있고 몸에 예를 들어서 자기만 깨닫고선 끝내겠다고 재행무상 제법 무아 나는 없다 이래놓고선 끝내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불교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닌데 무아 무상무아는 그게 아닌데 왜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까지도 막 못을 박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러냔 말이죠. 부처님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곧 대승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이 사람들 보고 다만 7의 자리에서 쉽게 설명을 했을지언정 부처님은 9의 자리 이상에 계신 분이 확실한 거죠. 그 의미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얘기했겠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세상 논일다가 가셨겠죠. 여기 지상 천국이니까. 여기만 해도 지상 천국이에요. 7의 자리만 바로 앉아도. 5의 자리는 글렀고.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를 서두로 하는 이야기는 재행무상 재법무화 무상무화가요. 곧 상락 아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해가 아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다시 말한 게 아니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뒤바꿨다? 바꾸긴 했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어버린 게 아니라 너희 수준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통을 좀 말했을 뿐인데 너희들 오해하고 있어. 실제로는 네가 있는 자리가 바로 상락아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절절하게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자, 이 정도로